부터 늦은 오후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주의 전에 이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오후 시간에 또 함께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도 에스라처럼 아버지 좋은 선한 결심이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근심 하나 더 기뻐할 날이 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주의 말씀 한번 좀 기억해 봅시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책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잡아서 제자리에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을 기쁨이 되게 하는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모습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좀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20절 한번 먼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예수님이 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잠시 후다라고 하는 게, 조금 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해를 못하죠. 알 길이 없죠. 그 잠시 후 조금 후면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 부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 근심이 부활의 기쁨, 아무리 머릿속에 또 궁리해도 이 잠시 후면, 조금 후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근심에 빠져 있게 되구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구나. 이런 여러분 두려움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17절 18절 봅시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 조금 있으면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엔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근심 가운데 놓인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하시는데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한복판에 놓일 때도 있고, 그렇죠?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이런 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한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이거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이거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해석이 안 돼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100번을 1000번을 설명해 준들 제자들이 이해는 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있어요. 그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붙잡을 수는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붙잡아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언제까지가 내 인생의 조금 후면, 언제까지가 내 인생의 잠시 후면일까? 우리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이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붙잡아야 될 말씀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분명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해석이 안 돼도,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말해줄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여전히 근심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 인생 놓여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상황이 해석이 안 돼도, 앞날을 몰라도, 내가 내일의 일을 살펴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게 다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이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의 한복판에서,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저나 여러분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이것은 몰라도, 내 모든 상황이 다 해석이 안 되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앞길이 안 보일수록 말씀 붙잡으세요. 답이 안 보일수록, 해석이 안 될수록, 지금의 상황이 안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잃은 한 여인이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자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맞아요. 매일매일이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는 있을까? 우리 그런 염려와 두려움, 불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은 기억하고 싶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뭡니까? 반드시 기쁨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천국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비단 천국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대해서도 해석이 안 되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못 받아들이겠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심이 반드시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은 6번 넘어지나 마지막 7번째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넘어졌습니까? 오늘도 넘어졌습니까? 또 보아하니 내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과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야 될 것인가? 이 끝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거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6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는 일으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100배 1000배 더 낫다니까요. 말씀 붙드는 게 낫지 해석 안 되는 거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말씀 붙드는 것이요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물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됩니까? 이 환난이 언제까지 됩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알려주면 뭐합니까? 해석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아라. 고통의 때, 그런 환난의 때 그거 붙잡고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한 말씀만 붙잡으면요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우리 본문에 좀 충실해서 봅시다. 이 근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개입과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역사를 하셨어요. 분명히 성자는요 십자가의 대제사장의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부께 이 제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셨을까요? 성령의 사역이 안 보이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 속에 성령이 개입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었고,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16장 말씀에 보면 쉽게 풀어보면 너희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빗대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어요. 기쁨으로 다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 근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딱 답이 나와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의 개입하심이요,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근심에 둘러싸여 있으면, 슬픔에 둘러싸여 있으면 거기 슬픔 때문에 무너지고 근심 때문에 무너지고 아픔 때문에 무너져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진다니까요.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내 가정 안에 슬픈 일을 겪잖아요. 그 슬픈 일을 겪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슬픔 때문에, 근심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근심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 이 근심 앞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면 근심이 기쁨이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이 기쁨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가 부활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기쁨이 될 확률은요 거의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을 인생 가운데, 근심과 고통으로 죽을 인생 가운데 놓여서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뻔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어느 때보다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요 일깨워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엇으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성령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됨,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면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침투해서 들어온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근심과 기쁨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100번 1000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이 살 길, 사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가 부활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성령의 개입, 이 성령을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요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요 이 근심을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저도 목양을 감당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근심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의 한복판에 있는, 이 십자가의 한복판에 있는, 근심의 한복판에 있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개입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양의 유일한 소망은 이것 딱 하나예요.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 목양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 80질의 3번집 가운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성령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이 근심의 땅이 축복과 기쁨의 땅으로 헵시바와 뿔라가 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조금 후면, 잠시 후면 이게 언제 끝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거 붙잡지 마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거 말씀, 성령 충만, 이 말씀 붙잡으면서 십자가가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에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이 교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쁨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기뻐하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